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27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엉이 경배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소원의 마음을 담아 아멘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일하여 주셔서 하늘의 뜻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입혀지고 깨달아지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성령께서 환경 가운데 일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전폭을 성령님께 의뢰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한번 다시 할까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하고 구한 것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말하는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들마다 하는 것은 내가 정결하게 갈고 닦고 도닦듯이 갈고 닦고 애쓰고 수고해서 경지에 이르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엇라 말씀하고 있느냐? 네 마음은 더럽고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모든 만물보다 더 썩고 타락한 것은 네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정결케 되어 나에게 올 수 없으니 회복되어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그 순간 악이 들어온 그날 이후로부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죄의 속성이 발현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요? 정복당했기 때문에. 마귀가 정복하고 악한 영이 살고 있는 땅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지배받고 있는 종살이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후에 말씀을 더 나누겠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유대인들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 때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된 채로 노예된 채로 애굽의 왕이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여서 노역하고 봉사하며 착취당하며 내 마음에 나의 행복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노예로 전락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행복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허망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언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언약을,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성경의 선진들, 예수님의 예표로 세워주신 그 선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비하셨다고 선물을. 선물은 뭡니까? 내가 돈 주고 사는 것을 선물이라 하지 않아요.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내게 거저 주시는 것이 선물, 거저 주는 것을 선물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물로 주셨대요. 뭐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내가 착하게 살라고 애쓰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었으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그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모두 사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사를 하였던 이 유대인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이 되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했어요. 노예된 삶이 너무 뭐라고 그러죠? 고달프고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약속하신 구원자는 언제 보내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그들 앞에 예비하신 구원자 메시아 아닙니다. 지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40년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셔서 겸손한 주의 종, 하나님의 뜻과 말을 알고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자로 40년 동안 빚으신 거예요. 겸손한 주의 종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안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모세를 믿고 신뢰하고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긴 구합니다. 근데 구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종을 보내셨을 때 인도하시려고 할 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야 애굽의 바로 왕이 결심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내주기로. 그곳에 나올 때 유대인들은 온갖 은금 패물을 주변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모세에게 아론과 동행하게 하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유대인이 모세를 따라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 모세를 불러서 친히
불같이 타오르는 성령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이후에 그 모든 애굽에 살고 있는 바로로부터 유대인들까지 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뭐 어떻게 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하셨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곳마다 10번째 재앙이 피해가는 역사 있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과 설주에 그 피를 발라서 보여주었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피를 보고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하셨어요. 죽음의 천사가.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장자가 죽는 역사, 사람의 처자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도 다 죽는 역사가, 죽음의 역사가 그 집에 임했다고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준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아멘. 그 피를 보고 죽음을 면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무엇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친히 제물 되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죽음의 신이 나를 뛰어넘어간다고, 패스오버한다고, 유월한다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선물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이렇게 길게 설명을 초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행함입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는 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함은 너희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구원받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순종해서 죽음을 면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 유대인들은 모든 짐을 싸서 지도자 모세 주의 종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는 길을 나갑니다.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에 막았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닥을 내리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뒤에는 후회하며 마음을 돌이키며 쫓아오는 바로와 군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으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구하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마른 땅을 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가는 역사 기적을 베푸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아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출애굽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속해 있던 죄악된 세상에서 결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 신분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내 것으로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광야에서 삶이에요. 홍해바를 출애굽해서 건너간 유대인과 모세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출애굽했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행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동행하셨다고요. 끊임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푸셔서 땅을 밟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에 대해서 믿은 것이 있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멘. 때가 되니까. 아멘. 이 과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 과정이에요. 아멘.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의 과정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과정이다. 무엇 하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십니다. 인도하세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함께하게 했어요. 밤에는 추위와 들짐승로부터 보호하시는 불기둥으로 함께하셔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어때요? 내 눈에 선명하지요.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아침마다 무엇을 보내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배고플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닭고기를 메추라기 못 봤으니까 메추라기 고기를 원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광야를 40년을 여정을 걸어 돌았는데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로 행했다고 합니다. 옷과 신발이 닳고 헤어지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 하라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고. 아멘.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부족함 없이 나타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여정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주고 계세요. 아멘. 무엇하라고? 너희 아멘 했던 그곳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나 그 믿음이 온전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의인으로 너희가 성장하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하니 마음으로 믿는 데까지 너희 믿음이 장성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현실이 되고 만져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기로 작정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으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신 분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 믿음이 그것을 나타내 준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해서 나타내 준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소원하고 그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임하시고 이 온 우주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고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된 자로 너희들을 빚어내겠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하세요. 자, 우리를 점검하시고 테스트 시험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과 상태를 몰라서 테스트하고 시험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중의 깊은 곳까지도 이미 다 감찰하고 계세요. 누가 알라고? 내가 알 수 있도록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내가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거예요. 시험 치는 그 사람이 뭘 모르는지를 발견하도록 내가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에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 중요해요. 무엇을 내가 모르는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그게 뭐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공부해야 할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애쓰면 또 시험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면 맞아서 이제 동그라미가 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그게 점점 많아지는 게 뭐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늘날 광야와 같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어디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하루 종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고를 결정하시기 전에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너희 스스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분량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억울할 일이 아니고 나의 탓이 아니고 오직 너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잘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잘하겠습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체험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회복과 소생을 체험하며
유대인들은 광야길을 갔습니다. 그 끝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들을 테스트하세요. 각 지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족장들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먼저 살펴보고 오라고 하시고 각자가 레포트하게 하세요. 신앙의 고백을 내가 보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전하게 하시는데 그 안에는 마치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짓는 기준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어떠한가요? 1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 중 한 사람씩 대표를 보냈다는 얘기는 모든 지파를 보냈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오라고 테스트하시는 것과 같다. 모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테스트하십니다. 그 가운데 내 신앙이 어떠함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손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출발할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그때부터 내가 너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만 의지해서 온 가족을 데리고 아브라함은 여정을 출발합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낙원과 같은 가나안 땅,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땅을 탐지해 어떻게든 어떤 모양인지를 탐지하게 하라고 모든 지파, 우리 모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12지파 중 대표는 우리 모두를 상징해요. 돌아와서 12명 중 10명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팩트예요, 팩트.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와 같다. 겉으로 표면으로 나타난 팩트입니다. 메뚜기, 작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본 이들의 가치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능히 올라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못 싸웁니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 앞에 밟혀 죽을 겁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건 뭐예요? 그 10명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해석이에요. 결론이에요.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정탐꾼 중에 2명은 이와 같이 보고를 했어요. 해석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을 달리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먹잇거림이에요. 그들은 우리 밥이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이 둘은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왜소한 자이라는 게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작아. 그들보다 우리는 힘이 약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도망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내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같이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서? 아닙니다. 광야길을 행해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웠거든요. 봤거든요. 하나님이 이리 선명히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단 말입니다. 점점 더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다른 이 12명 중에 10명들은 어떤 실수를 행하는 자들인가? 하나님은 그날 먹을 양식을 만나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먹기 위해서 쌓아놓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들은 내 욕심 때문에 내일 또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쟁겨놓으려고 오늘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비축해서 가져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못 먹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김없이 다음 날, 새날이 되면 새날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사를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활용하는 내 안일과 내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해 먹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어서 나보다 높은 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금을 모아서 황금 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황금소에게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내려와서 받아 내려온 십계명 돌판을 그들 앞에 부서뜨리고 나중에 그것을 가루를 내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다 갈아 마시게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지만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지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된 대로 가나안 땅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팩트를 보고 하나님이 이같이 약속하신 그대로네라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살고 있는 우리가 싸워서 내어 쫓아야 하는 거민들을 먼저 본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주신 언약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더 확실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니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분량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가치관과 판단과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만 하면 내가 못할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인도하시는 동안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였던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하여지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의 눈으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불가능한 게 없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성취한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구원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간구했단 말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대로 인도자를 보내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뭘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 그 길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느끼려고 하려는 욕심, 그 잔뜩 힘주고 있는 내가 하려는 의지를 내려놓고,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육적인 내 자아를 죽인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자 했던 걸 내려놓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나로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의 눈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말씀에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마음에 주실 때마다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볍게 가는 것입니다. 무겁게 가는 자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 주고 심각하게 하려고 해봐야 작심 3일도 못 갑니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가볍게 가라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려는 잔뜩 힘준 나를 내려놓고 성령에 따라 의지하려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고요. 내일 만나가 안 내려질까 봐 만나 한 무더기를 다시 꽁쳐놓는 이러한 내 힘으로 하려는 의지를 버리시고 내일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또 내려지는 만나를 보고 그 믿음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나는 그걸 믿고 오늘 또 한 점 더 가져올 수 있는 양이 있지만 오늘 분량만 가져올 때 행함입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무엇으로 현실화가 돼요? 새로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 난 그것을 믿어. 전능하심을 믿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믿음이 더하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구했던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진짜로 마음이 믿어지게 되는 나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 행해서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육체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실제로 만져지는 행함을 내가 행하는 자가 된다고요. 믿음은 이와 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실생활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는 더 가져 풍족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믿음이 더 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더 주님과 함께 행하니 강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은 날마다 쇠락해져 가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아멘.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던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고 육심의 욕심과 정과 욕심, 소욕은 날마다 죽어지고 성령이 내게 주시는 일이 날마다 내 안에서 더 강성해지는 나는 육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사는 거듭남의 역사가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그 믿음 없음을 스스로 다 보고할 때 보여주고 믿음이 없었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출애굽해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살고 있는 우리는 광야의 삶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광야의 삶, 우리의 광야의 삶을 사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선명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른다고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 훈련의 과정,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온전한 믿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을 굳게 믿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하셨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을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서 광야에서 난 2세들, 1세대적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리더, 지도자로서 광야에서 난 2세들을 데리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40년이 된 거예요. 그 유리하고 40년을 헤매는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 때가 이제 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때가 이르러서 40년 만에. 근데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그냥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살면 그냥 풍년 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정복 전쟁입니다. 그 땅을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고 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도함을 따라서 유대 백성들은 따라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해서 전쟁에서 내 것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믿음이 더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천국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정복한다고요. 뭐지? 말씀에 천국은 누가 뺏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내가 어떻게 침노해서 정복하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은 우리 마음에 임하는 심령 천국을 이야기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평강과 기쁨이라고. 영원토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이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땅은 우리의 마음을 예표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음란, 욕심, 시기, 질투, 내가 돋보이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는 우상숭배, 이 모든 악의 7 족속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인정하시고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말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겠어서 그렇게 행하는데 마음으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늘 예배 전까지만 해도 시커멓게 죽어서 목사님의 얼굴도 못 쳐다보고 땅 바라보며 눈치 보고 하고 있는 어두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밝게 보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에 소원이 왜 없었겠어요? 이 답답한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비춰주시는 것은 내 안에 그렇게 어두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해도 되지 않는 원인은 그 어두운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선명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세상에 친구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나도 다 하고 싶어요. 그들이 즐기는 쾌락 나도 누리고 싶어요. 그 속에서 나도 같이 재밌게 지내고 싶어요 하는 욕심이 내 안에 있어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상상해보는 돈 많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세상에 즐기는 향락이에요. 그 안에서 나는 돈과 명예로 높아져 있는 모습을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는 길과는 다른 것을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들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일곱 족속이 그 땅을 양보하고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은 없어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유리컵에 물 아니면 공기가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없는 것이고, 마귀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만큼 사단 마귀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해요? 내 안에 육신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죄의 속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할 때 죄는 나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악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세상에 억압돼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고자 하는 생각 해야 된다는 건 알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내 마음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믿어집니다. 아멘. 아멘이 먼저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기를 원하고 아멘하는 행함이 먼저입니다. 되지 않아도 되지 않는 마음으로라도 주님,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요? 점점 더 주님의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지 않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까지 말씀대로 준행해보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 할 때마다 빛이 내 안에 임하시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되지 않아서 답답한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 아침에 일어나지 안 되고 운동해서 근육이 안 생기고 이런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하나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의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일곱 족속을 몰아내느냐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메뚜기처럼 억어받고 사느냐, 이 영적 전쟁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방 빼기 싫고 우리에게 양보하기 싫어서 끝까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육에 속한 옛 자아, 그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서 영적 전쟁을 치르라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에 준행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준행할 때 여러분 심오하고 결단해서 심각하게 이제까지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애쓰고 결단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만큼 나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멍에와 내 짐을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성령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내 짐을 맡기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주님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나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 안 되더라고. 여러분, 가볍게 가라고 했더니 나를 통하는 역사는 죄와 그 죄악을 가볍게 보라는 말과 혼돈하기 쉽습니다. 죄악을 가볍게 보라는 얘기, 만만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대하는 내 자세가 내 힘, 심오하게 힘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준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친구를 만나야 하는데, 아, 이때 이것도 쉬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아, 근데 술 먹고 담배 피는 이거 버리질 못하겠는데. 마음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서 참으려고 하는 벌써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힘이 잔뜩 들어가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떨리고 긴장되고 이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포기할게요. 친구를 만나지 말라면 만나지 않고 하지 말라면 안 해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가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만났지만 나 그거 이제 안 하기로 했어. 가볍게 뭘로 대책은 없는데 말을 던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가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지를 맡기고 그것에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의지를 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나를 죽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믿음. 의지하며 나갈 때 처음에는 믿음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다시 이런 과정 속에 성령이 이렇게 일하시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네라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정과 욕심을 몰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리는 상태, 그 주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가나안 전쟁의 영적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이것을 이루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고 맞서 싸워야 해요. 누구를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육신의 소욕이 일어나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아니야. 이건 아닌 걸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나? 누가 봐도 이건 육신의 소욕이고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지. 어둠과 빛은 어린아이도 구별할 수 있다 하셨는데 이건 어둠이지. 뭘 물어묻기는 안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제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힘을 빼고 가볍게 성령님을 의지할 때 물에서 내가 그래야 뜰 수 있듯이 힘 주면 가라앉잖아요. 힘을 빼야 뜰 수 있듯이 성령 위에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배우는 게 쉽습니까? 수없이 많은 꼬르륵 물 먹고 가라앉고 코로 물 들어가고 하는 일을 수없이 겪어야 뭘 비로소 할 수 있어요. 힘 빼고 물 위에 뜨는 걸 그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힘 주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 내가 다운됐을 때 어때요? 목소리도 다운돼, 얼굴도 시꺼매져, 마음에 힘이 안 나, 용기도 없어, 뭘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어. 가라앉잖아요. 그걸 경험했으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자꾸 하나님 믿고 한다면서 내가 자꾸 했어요. 주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런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우상 숭배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자꾸 이러니까 주님 차라리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깨주세요. 부서질 때까지 깨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부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볍게 가는 거예요. 가볍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성령이 나를 띄우시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행글라이더가 날아가듯이 연이 날아가듯이 먼 곳을 내가 할 수 없었던 일까지도 행하는 일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소경이 나와요.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갈망했고 어떤 믿음 가졌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는 걸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이 소경들은 한 예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엎드려져서 겸손하게 구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자존심 상합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그런 자예요. 용서해 주세요. 납작 엎드리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어려울 거예요. 왜요? 자존심이 있거든요. 몸이 굳어서 안 나오거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도 하기 어색해하는 나는 자존심이 아주 그냥 칼처럼 강철처럼 강한 자거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 선진들로부터 예언되어 왔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관용어구처럼 쓰였어요. 그 예언된 메시아요. 구원자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이 두 소경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 갖고 따라오게 됐는지, 이에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간절하게 따라왔는지 마태복음 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경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일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였던 모세가 구약에서 애굽에게 억어되어 있던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베푼 것처럼. 그럼 기적을 베푼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을 보고 너희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이 두 소경이 믿음을 갖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누운 자를 어떻게 해요? 천정에서 달아내렸다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내 친구를 예수님은 중풍병자, 뇌졸중에서 온몸이 마비되었는데 여기서 이걸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장을 뜯어서 내린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게 뭐래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자기가 들려 내려온 그 상을 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9장 18절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믿음으로 구했어요. 이런 일에 죽은 딸을 와서 살려달라고 와서 손만 얹으면 내 딸이 다시 살아나겠습니다는 믿음으로 구했던 직원이 있었다. 그 이후에 18절 보셨습니까? 20절 보시겠습니다. 뒤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딸을 살려주세요 해서 그 딸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중에 12해를 하혈을 하는 여자. 하혈하는 여자는 이 유대 백성 가운데는 하혈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해서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면 돌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게 뭐예요? 돌맞아 죽을 각오라 목숨을 걸고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옷깃만 만졌어요. 옷만 만졌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옷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뭐라요? 안심하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자를 회복시켰어요?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믿음. 무엇 때문에 옷깃을 만졌어요? 믿음. 예수님이 무엇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믿음.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후에 앞절로 돌아갑니다. 그 직원의 여자에게, 그 딸에게 가요. 무리를 내어 보내셨대요.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딸이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그때 무리들이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 그 무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시고 그 여자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마태복음 9장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병 낫는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는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무엇하라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믿음의 확증을 이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불렀던 것입니다. 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언되신 분이,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당신이군요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고칠 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믿음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보여주신다고.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 하고, 오늘의 말씀은 또 뭘 주셨어요? 내 힘을 빼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면 무엇이 성장하게 된다고요? 내 믿음이 완전하여지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더 알 수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고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언약을 주셨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정이 따로 별도로 나와서 예배 시작할 때 무엇부터 했습니까? 먹을 쌀을 넣고 주님께 구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윤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고민해요. 없어서가 아니고 선택을 고민합니다. 옵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날의 양식을 구해야 했던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대비의 과정을 하나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내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없죠.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한 번 더. 예, 거기. 예수님께서 30절에 눈들이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할 때 그 눈들이 밝아졌어요. 그 예수께서 엄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경계했어요. 31절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엄하게 당부하셨어도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가 오셨대, 그리스도가 오셨대, 내 눈도 밝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낫게 하실 분이 오셨대. 그래서 다윗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경이 그곳을 찾아와서 내 어디에 계신지를 내가 잡을 수가 없으니 큰 소리를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구원자여, 내가 너를 낫게 하실 것을 믿느냐? 그러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고침받았어요. 이 감격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대로 된 그 역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 땅에 전파했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돼야 된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전파돼야 된다. 내게 흘러오는 생명수, 나를 살린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다니게로 흘러가야 한다. 아멘. 나를 만나는 이들의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주님이 하신 것으로, 성령이 하신 일로, 하나님이 친히 내게 해주신 일로, 베푸신 일로 여러분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여서 세상에 나가 뜨거운 마음으로 소문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저 사모님은 끊임없이 주님 오늘 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해요. 불만을 품고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온 땅에 전파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뭐야?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 그럼 하나님 뭐 다 하나님이야, 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었나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나타낼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듣기가 불편할 때가 없었나요? 말씀에 비춰 나를 조명해 주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첫걸음을 알려주었어요. 아멘의 먼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반대로 행하셔야죠.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과 먼저 나누시고 쑥스럽지 않은 가족들과 먼저 나누시고 그리고는 같이 믿는 자들에게 나누시고 그리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져야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인데 내 생각과 내 자아와 내 인간의 육신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자꾸 제한한다. 내 기준으로. 기준을 하나님을 삼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려고 애쓸 때 나는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를 이제 말씀을 준행하 이루는 옷 입는 한 주간으로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새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알게 하셨으니 반대로 믿음이 자라가는 삶을 이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 주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하나님께 구하고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버리고 내 힘 빼고 하나님께 구하고 힘 빼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감나무 아래서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입 벌리고 감 떨릴 때까지 뭔 일이 일어나겠죠 기다리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주고 하려고 했던 거를 성령의 의지에서 하려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마음에 제가 어찌할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가볍게 두 번 생각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끊어지지 않아서 괴로운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까지 노력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제가 포기할게요. 제가 하려는 것을 포기할게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이 중독에서 벗어나고 끊어지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르쳐주세요. 가라시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하라시는 대로 할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할 때 친구를 만나지 말라는 마음 주시면 알겠어요. 안 만날게요. 야, 나 오늘 뭐 만나. 친구를 만나서
선포하라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선포하라고 하시면 근데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냥 두 번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고 무겁게 가지 말고 하라시는 마음으로 던지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볍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 행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자가 삶 속에서 자꾸 주저주저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뭉개고 주저하고 그렇게. 이러다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돼요. 결국은 내 육신을 선택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핑계 대거든요. 이런 삶은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이제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마음을 두 번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주님 앞에 내 짐을 던지시고 그 길 따라 가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미련하여서 내 힘을 의지하고